오후 예배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오후 예배 자리에 또 특별히 첫 주일 첫 오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0장의 가장 마지막 결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의 내용을 잠깐 떠올려 보면 우리 10장 2절 말씀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에스라 10장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의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다 돌려보내기로 백성들과 함께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스가냐라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냐의 이 말을 들은 에스라가 그 말대로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한 모든 남자들에게 그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내라고 맹세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에스라가 그렇게 맹세하기를 요청했을 때 온 백성들이 그 맹세에 실제로 동참하고 정말 자기 이방인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돌려보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묵상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한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을 다만 내 입술로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과 실천 속에서 죄를 끊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무엇의 중요성이라고요?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큰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참된 회개의 자세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은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말씀에 똑같은 표현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고 있더니. 아멘. 자,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떨고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9절은 조금 재미납니다. 왜냐하면 계절의 배경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자, 그런데 이 9째 달 20일을 역사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기원전 458년 12월 셋째 주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하니까요. 그런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날씨를 한번 살펴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와 비슷하게 10월부터 2월까지가 겨울에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이 겨울 동안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내립니다. 날씨는 추운데 비가 내리니까 굉장히 그 비를 맞게 되면 떨게 되겠죠, 몸이. 자, 그런데 방금 읽은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 말씀에 이 일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다시 말해서 당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개했던 그때에 겨울이었고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였기 때문에 큰 비가 내려서 날씨가 추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지금 떨고 있는데요. 비를 맞아서 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있는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에스라로부터 명령을 받은 백성들은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모여야 했습니다. 각자 다른 지역에서 살았겠죠. 아마 최대한 약 3일 정도 여행했어야 되리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에스라가 갑작스럽게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회개하기 위해서 소집했는데 이때 큰 비가 내리고 또 날씨도 추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궂은 날씨를 무릅쓰고 비를 맞아가며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이렇게 모이는 것은 힘든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불편했을 것입니다. 추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도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불편하고 또 추위와 큰 비로 힘들었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화를 내지도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회개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14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을 노란색 글자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네, 백성들은 에스라의 요청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회개 운동을 벌이면서 에스라에게 말씀하기를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했던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생각하며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왜 지금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고국 땅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했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나라가 회복되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조상들의 범죄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또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다 끌려갔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고 또 나라를 회복했지만 이렇게 나라가 회복된 지 불과 80년 만에 다시 말해서 스룹바벨이 귀환한 지 80년 만에 그들은 조상들이 지었던 같은 죄를 또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다시금 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말씀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참된 회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자,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은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참된 회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참된 회개의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아멘. 자, 이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죄를 근심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그가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살펴보았지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자, 1절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위해서 성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회개했는데 많은 백성들 역시도 크게 통곡했습니다. 자, 여기서 에스라가 울고 또 백성들은 통곡했는데 이 울음과 통곡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백성들의 상한 심령입니다. 에스라의 상한 심령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자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 위에 상한 심령이 동반될 때 그것이 참된 회개이며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는 마음이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오히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회개의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끊어내는 결단의 실천입니다. 우리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된 회개의 요소는 죄를 끊어내는 결단의 실천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참된 회개의 마지막 요소는 무엇이냐면 실천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 영혼의 독이 되었던, 내 영혼의 부패가 되었던 그 죄를 끊어 버리는 것입니다. 단지 끊어야지라고 생각만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때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12절 하반절 말씀 속에서 한때 범죄하고 이방인과 결혼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모든 이방 여인들을 이제 끊어버리라 라고 명령했을 때 백성들은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행할 것임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단절시키는 것에 미련을 두거나 안타까워하지 않고 마땅히 정리될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에스라 10장 마지막 부분인 18절부터 44절까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어쩌면 이 본문은 에스라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10장 1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에스라의 명령대로 행하여서 이방 여인들을 실제로 끊어버리고 자녀들을 내어보냈던 총 110명의 사람들의 명단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잠깐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죄를 단호하게 끊어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죄를 끊어내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었던 고통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속하는 평안함보다는 죄를 끊어내는 고통을 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것이 죄인 줄 알지만 이미 결혼한 내 아내와 자녀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죄가 그러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내 삶 속에 깊이 파고듭니다. 그것은 마치 이방인 여자와 결혼한 것과 같고 또 이방인 여자와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와 헤어지고 또 아내와 헤어지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아픔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110명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이미 결혼한 이방인 아내와 자녀마저도 돌려보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죄와 단절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고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성전 문지기였고 일반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진실한 회개자로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들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순양 한 마리로 속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실제로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돌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고통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결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혼해서 정든 아내와 자식을 내보내는 것 같은, 이미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내 일부가 된 것 같은 그것을 끊어내는 아픔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그릇된 편안함과 그릇된 위로를 버리고 이제부터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받아야 할 고통을 모두 참아내는 과정이 바로 참된 회개의 과정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쉽고 편안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힘들어도 핑계 대면 안 됩니다. 핑계 대려고 하는 그 순간 죄는 이미 나를 삼켜 버린 것입니다. 내가 죄를 끊지 않으려고 핑계대는 그 순간 죄는 내 연약함을 파고들고 그것을 뽑아버리기까지 너무나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저 단호하게 미련두지 말고 아픔을 참아내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단호하게 죄를 떠나고 결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별이 없이는, 죄를 끊어내는 아픔을 참아내지 않고서는 참된 회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단호하게 결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그 죄를 끊지 않으면 언젠가 그 죄가 나를 하나님께게서 끊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의 세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참된 회개자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회개자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회개자는 실제로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다가오는 고통을 감내해내는 사람이 참된 회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 강해설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우리 북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